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속할 때에 멀쩡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어두며 약속 믿고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라도 부르짖을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길 소망하는 자리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오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과 은행 가운데 주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온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와 민생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성도님들 모두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돌아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신우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수험생과 취업생의 진로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과 힘찬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으라고 한다면.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전에 이제 2월 14일 토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 선물을 사러 나갔어요, 아내와 함께. 근데 아내와 함께 나갈 때 집에 싱크대가 막혀 있었어요. 아무리 물을 내려도 물이 안 내려가고 싱크대 자꾸만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나간 김에, 설 선물 사러 간 김에 마트에 가서 제가 뚫어뻥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뚫어뻥을 손에 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마트 앞에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도 내가 뚫어뻥을 들고 있지만 내가 거룩한 목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서 나한테는 전도지 안 주겠지. 여지없이 받았어요. 아마 뚫어뻥을 들고 있어서 거룩한 목사처럼 안 보여서 그런지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미국의 제2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요, 한번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셔요. 근데 공장에 그 옛날에는 직공들이 그 미신 기계 같은 거 앞에, 선반 기계 앞에 놔둬놓고 앞만 보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지나가도 몰라요. 근데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런 공장을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하셔서 그 직공들이 일하고 있는 데를 걸어가시는데, 그 직공들은 뒤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갈 때 모두 다 영적으로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사는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밖에 나가도 그런 아우라는 없는 것 같고, 저에게 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 봐요. 목사처럼 안 보이나 봐요. 적어도 찰스 피니 목사님 같지는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서 저한테는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말을 안 해야 될 텐데 저한테 전도지도 주고, 그래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2010년에 미국의 온 가족이 이민을 가서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북미 지역의 여의도 순복음 교단 북미 총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로, 교단 총무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총회에서 종교 비자를 못 내줬어요. 그때 총회가 막 나눠지려고 하고 총회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 비자를 총회를 통해서 받지 못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면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LA에 있는 나성 순복음교회가 미국에 있는 순복음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나성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제가 종교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러 어디에 출석했느냐, 종교 비자를 내준 나성 순복음교회에 주일 예배를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진유철 목사님이, 그때에도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진유철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사님 새가족 교육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 2010년도에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10년째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교리적으로 새가족들이 배우는 모든 내용들도 다 알고 있을 뿐더러 제가 새가족 강의를 해도 훨씬 많이 했을 텐데, 전도사님들이 들어와서 저를 가르치고 또 어떤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종교 비자를 내줬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을 받긴 했는데, 제가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더 황당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느냐, 북미 교단의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고 볼티모어 순복음 교회에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LA 지역에 와서 이제 은퇴하셔서 거기다 집을 얻고 사시는데, 이영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새가족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만나면은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가족 동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새가족 교육 다시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혹시 침례 받았는데 또다시 침례 받아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에 침례를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침례를 하거든요. 부활절 전에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침례 받을 때에 어떤 분이 저는 침례 받았는데 목사님께 다시 한번 침례 받고 싶어요 해서 2번 침례 받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를 8번 받는 분도 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침례를 받을까요? 옛날에 믿은 게 잘못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게 그래도 제대로 믿는 거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었다라고 제대로 믿었으니까 침례 받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기분은 날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뜨거워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차가워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침례 받아야 한다면요 수십 번 받아야 할걸요 아마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구원의 확인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잃어버리거나 얻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제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런데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안심한 그 마음 때문에 합당한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책임져 주셔 라고 하는 그 안심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나님과 좀 화목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불신자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화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지요.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기독교인들로 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적인 입장으로 바울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머리가 대머리다, 설교도 잘 못한다, 얼굴도 못생겼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그런 어떤 증명서도 받아가지고 오지 못한 무자격자다, 이런 욕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욕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한 번도 형제가 아니다, 자매가 아니다, 우리 식구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요즘
예수 믿는 목사가 별로 안 보여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목사를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서 목사짓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주 고약하게 행동하거나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고약하게 보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만들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예수파, 막 파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이게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생활이 문란했어요. 교인들도 문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세속적인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비판하니까, 판단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책망했지만 그들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바울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왠지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에는 적합한 말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왠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질문이 적합하지 않는 것처럼 비록 범죄하여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맞는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 구원하셨어. 이건 복음이잖아요. 이것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복음을 상기시킴으로,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즉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화목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복음에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고요, 교회에 불화를 가져왔고요,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모습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구원이 취소된 거는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만들어 주셔야지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듯이 복음을 다시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고집을 부렸고 파당을 만들었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화목하라라는 말씀은 그런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말인데, 제가 놀랍게도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을 복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비판하고 머리가 벗겨져서 대머리다, 못생겼다, 설교도 못한다, 무자격자다 이렇게 욕하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갈등이 있고 고린도 교인들과 자기가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가 일찍 과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결혼하고 첫째 아들 저희 형을 놓고 나서 할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의 나이가 채 60이 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요, 할머니가 저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손주를 보면은요, 늘 뭐라 잔소리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할머니한테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느냐 하면은요, 사춘기 때는 이제 할머니가 뭐라 하면은요, 이제 힘도 세지고 키도 크고 할머니보다 더 커지니까 할머니가 때릴 힘도 없으시지만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은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근데 할머니가 정말 화나면은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신호가 이랬다 저랬다. 그럼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신호 너 일로 와. 그래서 막 저를 혼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할머니가 마음이 아프시죠. 저는요, 그래도 강씨잖아요.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빨리 잘못했다라고 말해. 아빠한테 빨리 잘못했다라고 말해. 저는요, 아빠한테 잘못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한테 잘못했죠. 근데 아빠한테 잘못했다라고 빨리 말하래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할머니는요,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자기와의 관계도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치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은요,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라고 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조금은 여러분 이상하고 조금은 생소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복음은 처음 믿을 때 한 번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매일마다 상기시키지 않으면, 복음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은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 죄를 저질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원인이 복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흔들리고 세상에 빠져 있을까 싶을 때에 누군가 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목사님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나에게 다시 말하느냐, 귀를 막지 않고 제가 그 복음 앞에 겸손하게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근거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감동은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듣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은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건 불신자만 들어야 되는 것이다. 현대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불신자만 들어야 되는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복음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들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로 우리는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일단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복음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회피했어요. 우리는 그 질문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오히려 그 질문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에게 그런 질문하면 목사 체면 구기는 것이다. 장로님에게 그런 질문하면 장로님 체면 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런 질문하지 말자.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어쩌면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런 피상적인 형식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심사증, 합격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범죄했을 때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 아십니까?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하는 의심이어도 좋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하는 확인이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면할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 은혜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죄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싸운다고, 남들을 욕하고 미워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합당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서로 확인해주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서로 겸손하게 또 그 질문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함께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우리 모두 화목하게 되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대한민국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삼으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는 다른 길들을 만들었어요. 저는 할머니랑 할아버지 묘를 이장을 했어요. 작년에 이장을 해서, 그래서 화장을 해서,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수목장으로 나무 밑에 모셨어요. 왜냐하면 선산에 이제 더 이상 후손들이 가서 선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선산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모실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없어요. 뼈만 있었어요. 근데 그 뼈도 화장해서 분골해가지고 그래서 함에다 넣어서 나무 밑에 모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고 나면은요 우리는 한 줌 재로 다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사람 몸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은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은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라고 하는데 히브리 언어로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하는 순간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만이 주인 대신, 그래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고 주님과도 화목함으로 이 세상과도 화목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그 결단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하는 순간 넘어져요. 다윗은 날마다 똑같은 전쟁을 치렀던 날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늘 같은 방법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늘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집요하게 날마다 똑같이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올라갈까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에 올라가라. 무슨 방법으로요?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은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화목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화목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화목제물로 우리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언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한 욕이요? 저도 군대 가니까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심한 모욕이 아니라, 가장 심한 그냥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 가장 심한 모욕적인 언사는 뭐냐? 곁에 두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묻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 만척해요. 아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아는 거 다시 들어야 될 겸손함,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용기, 그건 진짜 용기예요.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서로 화목하라고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한국 땅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교만함으로 그저 아버지 이미 사랑하는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며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오늘도 올라갑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함,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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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주인된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설레고 감동이 되며 복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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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없는 듯 살았습니다. 복음은 불신자들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아버지 욕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욕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주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갈등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가정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 이 땅을 해방한 악한 영의 세력 안길과 떼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저들이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보 4지백 체피와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묶어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죄책감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기쁨과 평강,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바로 세우며 그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라고 한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크게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권사 축복성회가 오늘 오후 1시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차량 식권 다가를 제공하오니 권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클래스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1층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더 브릿지 연령대 모임이 3월 1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각 연령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및 전단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줄 새가족 심화과정 복음 뿌리반이 3월 1일 주일 오후 1시에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이후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회 둘레길 탐방이 3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용마산 스카이워크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헌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엽교구 고은우 아기 가족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아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은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하게 자라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우가 자라가는 동안에 병원에 가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양육받을 때에 예수님의 겸손하신 온유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또 지혜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아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 삼력해서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자 감사합니다. 끝나고 사진 찍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회심 성장이 많아야 돼요. 뭐냐면은 교회가 성장할 때 이동 성장이 있고 회심 성장이 있어요. 이동 성장은 뭐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 이동 성장이라 그러고, 회심 성장은 불신자가 변화되어서 와서 회심, 마음을 변화받아서 성장한 게 회심 성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건 회심 성장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성장이 있습니다. 출생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결혼도 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잘 자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는 복된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세대별로 브릿지 모임을 갖는데 모두 다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세대별로 함께 공감하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표 제창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셔서 주고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복음을 매일마다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로 주님과 화목함으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